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함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많은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가 사랑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외 갔다 올 때마다 좀 태연하고 멀쩡하려고 해도 어김없이 티를 내는 게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가라앉아 있는 거 들리시지요? 저도 원치 않아 가지고 계속 갔다 올 때마다 목소리를 띄우려고 애를 써도 안 떠요. 근데 다음 주면 뜹니다. 오늘 조금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고 영생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겼지만은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 구원이 그리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주님 말씀이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그리 편안치 않고 좀 무거운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곧 빌라도가 당시 총독으로서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닌 원래 유대 총독인데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의 권리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을 학살해가지고 그 피를 자기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 충격적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 말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걸 잘 기억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니?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있는데 그게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치어 죽었어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도 죄가 더 많은 줄로 생각하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한 대상이 누굴까요?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도라고 했어요. 이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주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믿는 자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할 것이다. 그걸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고 그걸 시인하고 교회 나오면 됐지.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도 봤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냥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순간도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도 있다. 뭐냐?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다. 이게 믿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라고 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답게 살지 않는 문제는 별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죄 지으면 안 된다도 여기겠지만 그 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은혜니까.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죄를 묵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건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괜찮다고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 신앙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3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는가?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곧 이 원죄라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된 것,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담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한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로는 시편 19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고범죄라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범죄란 뜻입니다. 자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 자범죄란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뻔뻔스러운 죄라고 되어 있어요. 건방지고 오만한 죄라. 뻔뻔스럽다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게 뭐냐면은 고의로 지은 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지은 죄를 말하지요. 아까 원죄는 나와 내 의지와 관계없던 죄였다면은 이제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은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고 내 분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내 분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가인이 아울을 죽이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이미 살인했으면, 내 마음에 간음했으면, 내 마음에 도둑질했으면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본죄라고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인 마음이 있고, 그것이 마침내 행동으로 옮긴 것이 자범죄라 이 말이죠. 그래 성경은 세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셋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 같아서 원죄는 나무에 있는 뿌리 같고, 그 다음에 본죄는 줄기 같고, 그 다음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자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몇 개 분질렀다고 해서 나무 죽는 거 아닌 것처럼 자범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죄가 세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가 그 피로 값을 치른 죄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때 우리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를 담당하셨다, 그것만 구분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내 의지로 지은 죄든 그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든 다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도 괜찮다?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다른 죄보다도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다가 플러스 외식하는 죄까지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할 때에 가장 먼저 회개할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었습니다. 또 지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원죄와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의지와 관계없던 죄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나 내 의지가 짓는 죄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곧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 앞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7장이에요. 바울이 말하죠. 신앙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고백한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줄 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내게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들이 충돌하고 이것들이 갈등하는 것 때문에 내 곤고함은 다 말할 수가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불신자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고백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도 이럴진데 우리가 과연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죄를 짓고 날 때 그 다음 결과가 무엇일까? 죄를 져도 괜찮다. 그건 아닐 겁니다. 성경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자범죄를 내가 가져 있거든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지옥 보내시나요? 라고 물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자범죄 하나 가지고 지옥 보내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범죄가 몇 가지 있든 간에 그건 죄는 죄라는 것과 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몇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니냐 그걸 따질 의미가 없어요. 죄가 많아 지옥 가고 죄를 적게 지으면 안 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범죄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 지옥 보내실까? 그러려면 뭐라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여기시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죄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함받는 죄에 대해서 또 사함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즉 죄를 사함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지요. 자범죄로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는 논의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느냐 사함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죄라는 것은 마치 생물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도 사람을 움직이고 죄도 잘하는 겁니다. 죄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 가운데 암이 있죠. 암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신생물질이라 하더라고요. 생물질, 살아있는 물질 가운데에서 새롭게 발견한 물질이다. 근데 이 암세포의 특징은 정상세포와 다른 게 뭐냐면 자라는데 끝이 없어요. 끝까지 자랍니다. 보통 세포는 시작해가지고 성장할 때 일정한 크기가 되면 멈춥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덩어리를 수술했다 할지라도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게 또 퍼져가지고 전이 돼가지고 재발한다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암세포는 다른 세포가 자라는 것 같지 않고 무한히 자라나고 있다 이 말이죠. 죄도 암세포 같아가지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이미 성경에 야고보가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죄도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를 완성한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완성한다. 죄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세 단계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시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는 세 단계로 자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죄는 일단 지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 나이 먹으니까 점점 느끼겠더라고요. 전에 눈이 참 시력도 좋고 눈이 어둡단 말을 못 느꼈는데 점점 어두워져 글자 잘 안 보여요.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두워지네. 뭐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란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해한다. 하나님 말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두워지고, 즉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사라져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뜻이요, 이건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점점 경계가 희미해지고 애매해지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자인지를 점점 잘 헷갈려가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진행하는 게 죄라고 그랬죠. 2단계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다 했어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여러분이 겨울철에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딱딱했던 거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굳은 살 베겨본 적이 있죠. 육체에만 굳은 살 베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굳은 살 베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오늘날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했어요. 또 서로 피차 고면에서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하라. 이 강팍하다는 말 발음도 어렵네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마음이 굳어진다 이 뜻이에요. 즉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 그건 더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건 나를 보고 나를 치는 말인데, 나를 찌르는 말인데,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저 목사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이지? 다른 해석들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우습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야 정상입니까? 시험들의 정상입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곧아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지금 2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고 그냥 두면 3단계로 올라가요. 뭔지 아십니까? 순종치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얘는 고의로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이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귀에는 이제부터 미혹하는 자의 말이 들려요.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듣던 말씀보다는 갑자기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확 끌려서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라고 남한테 소개하고 목사한테도 가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못 들어봤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방송이 PD가 이만희 교주를 인터뷰한 것을 잠깐 들었어요. 과연 당신은 교주로서 영생 불사를 믿습니까? 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도들은 영생 불사, 저 14만 4천의 영들이 자기와 연합하면은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지요. 내가 술 한번 사야겠네. 그러더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미혹자의 말이 들려온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3단계를 지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이미 되돌아니까 후서 2장 11절 이하에도 저희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이 이들 마음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들 영원히 심판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다 죄가 자라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런데도 나는 예수님이 괜찮아. 주님이 다 봐주실 거야.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한 사람들이 우리 귀에는 없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목사님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갑갑하고 너무 고지식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드냐? 아니, 이런 세상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점점점 말씀과 멀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죄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 망한다는 말의 반대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반대가 뭐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람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기껏 예수 믿은 다음에 나중에 멸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열심보다도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는 일들이 우리 뒤에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래도 천국은 가겠다고요?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내가 바쁘고 힘들고 안 되고 싫으니까 이건 다 싫다고 해놓고 마침내 천국은 가겠다고요?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는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간절한 뜻, 간절히 우리를 위하신 말씀을 들리십니까? 죄가 자라는 것을 막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거북스럽고 좀 안 들었으면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생기고 살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그분과 화목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온전해진 것입니다. 1단계에서 막아버렸다면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2단계까지 가서도 회개한다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나는 예수 믿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보고 다 나 사랑하시오. 내가 다 약한 것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여.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면은 자기 합리화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생활을 할 때에 바울처럼 선을 행하고 싶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맹렬한 폭주 기관차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힘이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걸 애써 모른 채 한다는 것은 그리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산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회개가 매우 회개가 드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기 어렵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나와서도 회개가 터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겉돌고 있고
은혜 받을 기회가 오지만은 그러나 회개가 없으니까 그 은혜는 나와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다 남의 핑계, 저런 사람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하다 보지 자기 영혼이 회개할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회개는 성도의 살 길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이 상태로 여러분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대로 가도 여러분은 구원 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상당수는 오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라도 회개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일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야, 내가 그래도 남보다 괜찮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 예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로 자기 일생을 마무리한 사람은 참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니까 복잡하게 갑자기 긴장하고 갑자기 뭔가 무겁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린 적어도 주기도만 제대로 해도 회개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는 회개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 간단합니다. 다 큰 소리 따라 합시다.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환경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자기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그 말씀이 도무지 나와 상관없이 겉도는 일들이 결코 가벼운 일 아닐 것입니다. 회개는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장 먼저 할 일은 회개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에도 나의 죄를 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할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똑같은 처지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다시 큰 소리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살겠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마음이 답답할까요? 왜 은혜 받는 게 힘들까요? 왜 신앙생활이 번거롭고 힘들까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다가는 시간만 허비할 뿐입니다.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내 영혼이 회개하면 산다는 메시지로 여러분 영혼에 쩌렁쩌렁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회개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회개함으로 내 일생을 마감하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의 즐거움 회복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임하였건만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고 미치지 못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살고 싶어서 회개하신 영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사랑하는 성도로 일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영혼들이 끝까지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줄 알고 이 회개의 복음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 역사하신 죄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를 회개로 마감하고 마침내 일생을 마칠 때에도 회개함으로 주 앞에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영혼이 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게 도와 주옵소서. 살고 싶어 회개한 소리가 각 구역에서 각 심령 가정마다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주님이 다 붙잡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세상이 돋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소송케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